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글로 배웠어요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보던 중에 연애학원에 450만 원을 쓴 30대 남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 남자는 연애 전문가라고 불리는 소위 픽업 아티스트에게 450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연애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곳에서 여자들과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학원을 다녔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도 연애에 전혀 진전이 없자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거절당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어서 이 글이 기사까지 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제목의 글들을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개팅에 성공하는 법, 연애 코치가 들려주는 연애 필살기, 썸남 썸녀와 카톡하는 법. 다 안 찾아본 척 하지만 한 번쯤은 찾아본 경험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찾아봤기 때문이죠.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저희 아내분이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랑 처음 만나고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이런 글들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볼까 싶어서 인터넷에서 카톡하는 법, 이런 거 먼저 연락하는 법, 이렇게 막 찾아보고 기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막상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터넷에서 보고 암기하였던 수많은 이러한 이론들은 사실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조차도 나지 않고요. 사실 적용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표적인 솔로 연예인인 김재동 씨가 연애 강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애와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체험해 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론만 아는 것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라는 이 말은 사실 연애를 정말로 글로 배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도 없이 연애와 관련된 이론만 많이 아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연애와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앙생활은 글로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신앙서적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또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마땅히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이자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수원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뿌리가 무성한데, 뿌리가 깊게 박혔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 과일나무를 좋은 나무라 부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만큼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이 뿌리가 우리 삶에 깊게 내려졌다면 그 안에서 삶 속에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진정한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들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거울에 비춘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갈 때 거울을 한번 보고 밖으로 나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빨에 낀 고춧가루는 없는지, 머리는 잘 정돈되어 있는지, 넥타이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삐친 머리는 없는지,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하고 그 뒤로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정돈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우리가 거울을 사용한 용도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을 정돈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 정돈되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잘못됐던 부분들, 정돈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말씀을 볼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때서야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우리가 거울을 보고서도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구나, 머리가 정돈되지 않았구나, 옷이 좀 삐져나왔네, 다 보고서도 정돈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그냥 밖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울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것은 거울을 안 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니, 거울을 본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차라리 거울을 보지 않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차라리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차라리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면 몰랐다고 핑계라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사람들, 더 많이 듣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5절에 자유케 하는 율법,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25절 사용했던 들여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퀴프토는요, 슬쩍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무언가를 굉장히 열중하여서 뚫어지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깊게 보는 행동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말씀을 깊게 보는 그냥 그 자체가 묵상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깊게 계속 보면서 이게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게 묵상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는 이 묵상을 하는 행위는 거기서 멈추는 게 묵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서 거울 비유에 보았듯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그게 삶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묵상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깊이 곱씹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나아갔을 때, 그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평소의 말씀 묵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고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때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귀한 헌신이지만 말씀에 맞춰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편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변화, 나의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포츠에서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훈련법 중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생각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움직임을 그려보는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 영화 올드보이를 보면 이 올드보이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오랜 세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격투기를 익혀서 나중에는 실전에 나아가 상대를 거침없이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이전에 몸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것에 익숙해지고 숙달될 때야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 기억해야 이미지 트레이닝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몸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 무척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마음에 갇혀있는 것들을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풀어내는 치료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몸의 동작을 기억하고 몸이 마음을 이끌어내고 몸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효과를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책하는 것과 산책하는 상상을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창문 너머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것과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미지 트레이닝보다는 생생하게 훈련하고 체화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몸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서 그저 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격투기를 익히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으로는 이렇게 피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실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막상 실전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예측할 수 없는 가벼운 움직임과 가벼운 펀치에도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제한된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TV만 틀면, 인터넷 유튜브만 열면 원하는 목사님의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죠.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 그 제한된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었어요. 이들의 신앙생활은 주변 삶을 바꿔놨고 자신의 삶을 바꿔놨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제한된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갔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들은 말씀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받은 말씀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군분투하는 노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토록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말씀은 넘쳐나지만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자리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바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삶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괜찮다고 힘내라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전히 힘들지라도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더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 내가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있는 셀 모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제자 훈련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찾아주고 함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들을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이런 교제 시간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경 공부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서로의 삶에서 고충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의 뜻을 말씀을 그저 깊이 읽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진정한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읽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연애와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글로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애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글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글로 배울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글로만 배우지 마시고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누리며 또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